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평화가 깃든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종강역에 가면 종강역에 이제 옛날 종로서적 그 길 건너편 그쪽 블럭에 이제 종로 경찰서가 있고요. 3번 출구, 3-1번 출구 종강역 3-1번 출구 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제 그 한 블럭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종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 앞쪽에 보면 3.1 운동을 기념한 3.1 독립선언 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여느 빌딩에 앞마당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 3.1 독립선언 광장이 자리 잡고 있냐 하면 그곳에서 민족의 대표 33인 그 중에서 도착하지 못한 4명 빼고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래 태화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서 모이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 지금의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독립선언을 그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외치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면 이 경찰들이 달려와서 이 학생들을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그리고 민족의 대표 33인이 그 태화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태화관이라는 이 고급 요리집이 사연이 있는 집입니다. 원래는 조선의 24대 왕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가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순화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화궁이라는 집이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에 의해서 소유되게 됩니다. 1908년에 이완용이 이 집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노는 별장이 되었어요. 그 순화궁이 그의 별장이 되어서 이완용이 노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쉬고 노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참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의 후궁의 궁이 매국노의 놀이터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완용이 조카 한상용과 그리고 아들 이항구 셋이서 그 집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대요. 당구를 치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캄캄해지더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이 어디 떨어졌냐면 방문 앞에 아름드리 고목에 떨어져 가지고 둘로 쩍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완용은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완용이 천벌을 받았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완용이 이 집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1915년에 이 원래 조선 왕궁에 이제 궁중 요리를 하는 이제 그 셰프, 지금으로 얘기하면 셰프가 그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명월관의 별관으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명월관이 1918년에 불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관이 불타니까 별관이었던 곳 명월관이 아니라 명월관의 이름을 버리고 별관으로 사용하는 태화관이 이제 본점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을 비롯한 민족의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 중에 33인 중에 한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중에서 누구만 빼고는 다 변절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대표 33인과 더불어서 총 이 3.1 만세운동을 낭독한 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48명이라고 꼽습니다. 그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변절자로 지목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옥고를 치르고 또 고통을 받고 다시금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변절하지는 않고 교회 지도자로서 또는 자기의 원래 위치에 돌아가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 태화관을 자신들의 이제 선언문을 외치는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 흥분한 학생 군중들이 경찰과 충돌을 하니까 이 비극이 일어날까봐 우려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집이 이 원래 왕궁이었던 이곳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급 요리집임과 동시에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을사녹약 미리를 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집이었고, 1907년에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그리고 순종을 즉위하도록 한 음모가 벌어진 장소가 바로 이 태화관의 자리였습니다. 1910년에 그리고 이제 한일 합방을 이루게 되는 대한제국을 능멸하고 없애고 멸망시키는 행위가 바로 모두 이완용이 놀고 별장으로 이용했던 이 집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셨겠죠.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서 이완용이 더 이상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요리집이 들어선 것입니다. 태화관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이제 그곳에서 독립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태화관 이 집이 불명예를 오명을 벗고 새로 되기를 원하는 일이 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비롯한 민족의 대표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세를 외치고 그들 스스로가 연락해서 스스로 경찰에 연행되어 가고 그리고 형벌을 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신학교 졸업생이었던 정재용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탑골공원, 요 태화관에서 300m 떨어져 있는 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두 손으로 높이 들고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 독립한 이후,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이후에 계속해서 기념하고 오늘이 바로 105번째 기념하는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3.1운동의 만세가 그렇게 울부짖어지고 나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3.1운동, 3.1 만세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이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죠. 28 독립선언 누가 했습니까? 일본에 가서 유학하던 젊은이들이 일본 땅에서 독립을 열망하며 그들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것에 도전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 33명이 이 3.1운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만세운동의 본거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1919년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15만 명 정도, 많이 잡아야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도교는 기독교에 많으면 7, 8배, 적으면 5배 정도 되는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기독교는 교세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3.1운동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는 이 3.1 만세운동을 해외에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들어간 곳에서는 어김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만세 부르러 교회에 나오라는 신호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교회는 만세운동의 본거지였고 산실이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3.1운동의 요람이었고 민족정신의 이 보호처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왜요? 교회가 했던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과 행동들 때문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인식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와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니에요. 3.1운동은 신앙 고백적인 신앙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운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졌던 일종의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걸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쫙 뿌려졌습니다. 거기에 행동 지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일본인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인을 미워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의문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토 히로부미를 위해서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이 테러하듯이 마치 행동했던 독립단의 그런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평화운동입니까? 네, 그 절대적인 악을 제거함으로써 이 동양의 평화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도와 목적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립운동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이 너무도 강력하게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온 세상을 전쟁의 포화 가운데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굉장히 훌륭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주의자고 신학자였던 한 사람이 2차 대전 가운데서 히틀러 살해 음모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이 그 계획,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계라는, 유럽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의 운전석에 미친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서 그 버스에 탄 사람을 다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으면 그냥 두어야 됩니까? 그 버스 기사를 끌어내려야 되죠. 그것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은 평화운동입니다. 그리고 신앙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신자는 매일 3때 기도하되 3번 기도해라. 일요일은 금식하며, 금식을 일요일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성경 읽고 기도하자는 운동이 3.1운동의 기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근본은 평화운동이고 기도운동이고 신앙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민족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기초를 이룬 3.1 만세운동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기 역사에 빼낼 수 없는 기둥과 같은 건국운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3.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태화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화관이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독립선언 했잖아요. 5월 달에 불에 탑니다. 6월 달에는 다른 곳에서 또 한 곳에서 불이 타게 되는데 그곳이 보성사라는 곳입니다. 절이 아니고요, 인쇄한 곳이에요. 뭘요?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보성사도 불에 탑니다.
이게 아마도 여러분 이게 일본 제국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화성이나 수원에서 교회가 불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 운동 일으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불태워 죽이는 일들도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고급 음식점이었던 태화관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919년 미국 감리교회가 해외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태화관이 문을 닫자마자 미국 감리교회가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이 집을 삽니다. 태화관을 삽니다. 일부가 불타가지고 이제는 영업할 수 없는 곳을 사가지고 거기를 개축해서 1921년 그 태화관 사이에다가 여자라는 두 글자를 집어넣어서 태화 여자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관장이 여자 선교사였던 마이어스 선교사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민족을 일본 제국주의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 군권 통치를 강화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성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21년 2월 27일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감리교회는 예수교 전도와 여자 교육 및 여성운동을 위해서 명월관 지점 태화관을 구입하여 태화여자관을 설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난 후에 마이어스 관장하고 인터뷰를 동아일보가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조선 여자 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빛을 주고자 각종 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가정을 개조하기 위한 교육, 가정의 근본을 이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자고, 이 여성을 통해서 가정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와 공중위생사업, 복음전파 사업을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게 됩니다. 뭐요? 태화 여자관을 통해서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감리교회는 한국 사회를 향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화 여자관은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으로 바뀌고 지금 기독교재단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태화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화 복지재단 그 자리 태화 여자관이 있던 곳은 빌딩을 세워서 지금 태화 빌딩이 건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태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명월관에 본점으로 태화관을 세웠다? 누가 그렇게 태화라는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태화는 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큰 평화의 집, 그것이 요리집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러던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큰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소유하는 건물이 되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게 불타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국 100년의 역사를, 미국 감리교회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시듯이 그렇게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이 집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돕는 센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태화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종각 지나다니시다가 여러분 태화관 한번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미리 이름도 준비하시고 그 집을 사서 이 민족을 치유할 운동도 일으키실 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고, 민족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민족을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화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인류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성산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들어서고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이 기억력을,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청소할, 깨끗하게 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아픔이, 괴로움이,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할 더 완전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니까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라, 또 보라를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가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 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물리적인 장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과 그 십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맛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말씀하셨던 17절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18절에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인 것이죠.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게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시점이 아닌가?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어린이가 여기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일은 있지만 여러분 죽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도 죽음이 있어요. 마치 지금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학의 기술이, 의학 기술이 점점 발전되게 되면 이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약탈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약탈이 없어서 자기가 건축한 그 가옥 가운데서 거주하고 자기가 길러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보다는 그 앞에 있는 그 전조적인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23절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일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1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23절의 말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제가,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간 광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들은 우리 땅에서 살면서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눈물 지으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오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대는 일제시대도 기억하지 못하고 6.25 전쟁의 시대도 기억하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룬 데는 우리 3.1 만세 운동,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현실을, 민족의 현실을 바꿔보자고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독교 정신을 집어넣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합시다, 폭력으로 안 됩니다, 평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독립이, 광복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어둠이 가득히 아직도 물러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자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고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관계,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십자가 사역의 은혜를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받고 그들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총애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냥 복음 운동은 말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을 베푸는 운동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1 운동의 105주년 되는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긴밀한 관계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악한 것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일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또 장차도 도와주시는 거룩한 건축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서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앞길 앞에, 우리 교회의 미래 앞에, 우리 가정의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아버지 3.1운동의 그 시작에 있었던 태화관이라는 한 건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민족 역사에 새벽이 빛이 아버지 밝음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늘 이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